샬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의 한날 한날이 주의 사랑으로 늘 따스한 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430년간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너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등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의 뿌리는 이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했었던 다윗의 일대기, 솔로몬 왕으로 시작하여 바벨론의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역대상하의 말씀의 저자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2차 귀환하였던 제사장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대상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과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의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에 대한 징계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다. 그러니 다시 보자. 다시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요,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 상하의 말씀에는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중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역대기 상하는 결국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구속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여서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지만 역대기 상하는 그런 죄악을 고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구속사역에 중단됨 없이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이 부분을 포로되어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과 자신들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3장에서는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왕위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족보는 특히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 그것을 바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너희들은 비록 패역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 왕국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고 이제는 완전히 변절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족보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면요. 셋째 시드기야와 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19대 왕인 시드기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인 400년의 암흑기 시대에 이 남유다의 족보를 계속 소개하면서 너와 내 나라와 내 가문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맞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초연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인식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구속함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